또 한 가지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은 생각이 기도다 하는 이 부분들, 생각의 영성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이 기도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이야기 들어봤었어요? 우리 생각이 기도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 달 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몇 주 전에 좀 받았던 그런 묵상했던 마음인데 지금이야 좀 나누게 되는데 몇 주 전에 저는 정말 체력이 정말 바닥에까지 갔었어요. 솔직히 제 체력이 바닥에까지 갔습니다. 그 체력이 바닥에까지 간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는 이게 업무가 많았어요. 우리 말씀학교 이후 우리가 예수만교회 건너 이렇게 옮기면서 정말 스태프들이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나가게 되고 하면서 업무들이 다 이렇게 놓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말씀학교 오늘 이렇게 말씀학교 강사 강연 겨우 완성해서 우리 강사님들한테 나눠드렸는데 그 말씀학교 강연 이게 뭐 제가 이렇게 저는 다 이렇게 그 연필로 쓰거든요. 이렇게 메모로. 근데 이런 것들 이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강사님들 못 보잖아요. 그래서 타이핑을 써가지고 근데 그 작업을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뭐 매주 이렇게 거리 찬양 전도도 이렇게 나가서 하지 또 그렇게 뭐 소그룹 운동도 이렇게 막 이게 전달을 하다 보고 또 그리고 요즘에 또 우리 집사람을 뭐 운전을 좀 배워주느라고 운전 연수도 좀 이렇게 하다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지금 이제 뭐 6월 말 정도 되면 이렇게 우리 선교 홈페이지가 완성이 될 것 같은데 그 홈페이지 자료들을 막 정리해서 막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게 유튜브도 뭐 요즘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절로 집에 가면 이렇게 뭐 작당질해서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뭐 문서 작업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뭐 우리 저기 총무님이 이렇게 회계 정리도 하지만은 뭐 거의 제가 다 문서 작업 다 제가 다 하거든. 그러다 보니 뭐 말씀 준비도 해야 되지. 뭐 가정생활도 해야 되지. 이 업무가 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것뿐 아니라 이 캠프를 대한 어떤 이 영적 싸움도 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영적 싸움은. 우리가 지금 여름 캠프를 향해서 뭐 제가 매번마다 그렇게 강조하는데 매번마다 이게 뭐 여름 사역을 향해 나가고 뭐 말씀 학교를 뭐 진행하고 뭐 탈북민 통일 캠프를 하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보통 문제가 통일 선교를 향해 나아가는 것 가운데 이게 어마어마한 장벽들인데 네. 이 장벽들을 영적으로 타파해야 돼요. 영적으로 부시고 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 이런 것들이 실상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먼저 공격하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 어마어마한 장벽들, 그 어마어마한 이 중압감들이 팍 내려누르는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확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도 좀 보니까 이게 뭐 솔직히 북한성교회 어마어마한 영적인 장벽 있잖아요. 그런 거 어떤 뭐 기도하시는 분들이나 능력 있는 분들이 막 이렇게 은사 있는 분들이 막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나에게 능력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가볍게 그냥 확 무너뜨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고 저런 분들이 한번 이 북한 선교 현장에 와서 이게 한번 좀 이렇게 한번 부딪혀보면 참 좋겠다. 이게 확 무너지는 거야. 부딪혀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어떤 스태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공산주의형은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어마어마한 그런 이렇게 장벽이고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낭만의 어떤 그런 영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이 앞에 장벽을 허무는 부분들에서 맞짱을 떠야 돼요. 영적인 돌파를 해요. 영적인 맞짱을 떠야 돼요. 근데 이건 결국 영적인 대결이고 능력 대결이거든요. 이게 좀 그렇게 믿어요. 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제 몸이 거의 막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지금은 좀 많이 회복이 됐어요. 제가 표현 안 해서 그렇지만 그런 뭐 업무의 어떤 게 중압감, 뭐 영적 돌파하는 부분들에 이런 것들 막 오는데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은 끝까지 주님이 이 명하신 자리에서 가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자리를 지키고 내 몫을 내 몸을 여기다 다 소진하기를 저는 결단했어요. 그런 것 가운데 이 육체적 직상 가운데 막 이게 이 앞머리가 막 빠개질 것처럼 아픈 거예요. 몇 주째 그랬어요. 제가. 표현은 안 했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영적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게 부딪히면서 있었어요. 그 가운데 정말 이렇게 너덜너덜할 정도로 제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버티고 서 있었어요. 그런 것 가운데 솔직히 저는 이 기도를 할 체력도 없었어요. 기도를 거의 못했어요. 기도할 체력도 없었어요. 여러분, 뭐가 기도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 주님이 주신 이 짐을, 이 사명을 안 진다면, 그 컨디션 잘 조절해서 거룩하게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그 기도의 생생한 소리를 내면서 막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 이 길, 분리가 되나요? 기도할 수 있는 체력도 없고, 제게 남은 것은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이 길에서 나를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냥 멜똥한 생각뿐이에요. 그냥 멜똥한 거 있어요.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 봤어요? 굶어 죽는 사람? 저는 수없이 봤어요. 영양실적을 하루 빽빽 말아서 다 거리에 누워서 그냥 눈만 멜똥해 있어요. 생각만 멜똥해. 기름 하고. 어떻게 굳이 표현하면 막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솔직히 기도할 기력도 없고 제 마음 가운데 그냥 생각만 멜똥. 하나님 말하고 생각만 멜똥. 그런데 그때 제 가운데 딱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뭔가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생각도 없는데. 그때 내가 딱 생각도 기도구나. 하나님이 이 생각을 지금 받으신다는 또 그런 마음이 확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생각의 기도도 받으신다는 마음이 확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것은 독립적이에요. 생각이라는 건 독립적인데, 그런데 이 독립적인 게 어떻게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왜 하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본질적인 이유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기도의 어떤 다양한 형태들이 있어요. 막 육성으로 통성으로 막 기도도 하고, 방언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다양한 등등등 기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간상 기도 그런 이야기도 하던데, 다양한 기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의 종류 중에 생각도 기도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도 기도에 포함합니다. 근데 이 생각이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 내가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 동떨어져 보이는데 이것이 어떻게 기도가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기도가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나눠보고 싶은데,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2차 통일 캠프를 하는 과정을 하는 제가 또 배우게 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요 부분을 적용하기 위해서 좀 다시 이야기하게 되는데, 우리 2차 통일 캠프를 정말 열심히 같이 섬겼던 우리 송계철 목사님도 여기 앉아 계시는데, 우리 그때 제일 어려웠던 게 이 장소를, 그 대형 집회를 진행할 장소를 얻는 문제가 제일 어려웠어요. 우리 작년에는 우리 기도하는 장소를 얻기가 쉽지 않아서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그랬는데, 2차 캠프 때는 이 집회를 할 장소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 대응 집회를 하게 될 장소를 결정하는 것이 캠프 시작하기 전에 한 보름 전에 결정이 되었다고 누가 믿겠어요? 보름 전에 결정이 됐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8월 말경에 다 교회들이 수련회 끝난 다음에 이게 날짜를 정하다 보니까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8월 말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소를 제가 봤을 때는 한 5곳을 옮겨 다녔어요. 여러 가지 거쳐나는 것까지만 해도 더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정말 동으로 갔다가 서해로 갔다가 남으로 갔다가 정말 우리 여기 산 증인들이 앉아있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한 보름 전에 마지막 장소에 딱 갔을 때 같이 탐방하면서 우리 스태프들이 쫙 한번 돌아보고 이렇게 모여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같이 다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장소를 위해서 결정하자고, 우리 기도를 하자고 기도를 쫙 모여 앉았는데, 그때 딱 기도를 하면서 다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들을 주시는가 한번 같이 나눠보고 쫙 얘기하는데, 그때 이 스태프들은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신다, 저 스태프들은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신다, 이렇게 마음 주시는데 다 어떤 하나님 같은 메시지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뭔가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뭔가면, 이제는 네가 결정해. 네가 결정해. 충분하게 지금까지 내 뜻을 찾아서 헤매면서 고생하면서 인내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 창조들을 여기저기. 그런데 이제는 네가 결정해라. 저한테 리더로서 네가 결정해라. 이렇게 마음 딱 주신 거예요. 그때 저는 하나님이 그때 선택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하는 곳이면 그곳을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였는데, 하나님이 그때 선택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의 저희 사고는 나는 단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에 불과하다. 주님이 뭘 시키시면 나는 그걸 따라 하겠다. 이런 어떤 신앙의 패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주님은 나에게 또 하나의 영역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의 영역을 인정해 주면서 네 자력으로 그 영역을 관리하라고 이게 떼어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가 선택해. 네가 선택하는 걸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런 마음을 딱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에서부터 인격적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0절에 우리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면서 그러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다스린다는 거는 이게 어떤 단독 영역이에요. 어떤 영역이, 자기 영역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치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게 우리 인간이 자유우지 영역, 우리가 보통 자원에서 하나님 섬기잖아요. 자원에서 섬기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이 자유우지 영역이라든가 이 자원의 영역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떤 분들은 이게 자유우지는 기독교 교회사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았다, 이렇게 논하는 이렇게 학자들도 있고 그런 견해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건 아니지만, 독립된 인간의 인격이 없으면 십자가의 섭리도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섭리도 없어요. 그 십자가의 섭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학교 때 우리 이 선악과 문제를 다루면서 이 부분에 대한 깊이 있게 다룬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어떤 영역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눈길을 보니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어떤 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다윗을 보고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다윗을 보고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의 신앙으로 성숙하면 하나님 우리를 한 영역의 관리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한 영역의 관리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네. 그 맡겨진 영역을 하나님과 합한 마음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합한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영역 안에서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그 영역 안에서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 하나님 우리 신앙이 그 정도 인정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역을 맡기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게 되죠. 근데 그 통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세우신 리더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비들이 권위가 많이 무너졌는데, 아비에게 순종하는 것도 성경에서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하나님께 곧 순종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하나님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직장이든 또 각 영역마다 하나님께서 그게 은사를 주셔서 맡기신 영역들이 있어요. 인정해준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들처럼. 근데 그 영역에서 하나님 맡기신 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순종 못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 거짓말이에요. 아버지에게, 이 가장으로서 아버지에게 순종 못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는 과정까지 설 때까지 너무나도 많은 훈련들이 있어요. 다시 얼마나 그 고통들을 겪으면서 그런 훈련을 마음의 합한 자로까지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기초가 없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신앙의 지도를 할 어떤 그런 사람들 많이 따라다니고, 그래야지 내가 견디니까, 그래야 내가 세워지니까 따라다녀요. 스스로 하면 걸어갈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보도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런데 어릴 때는 그렇지만, 근데 장성하면 스스로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엄마 아빠한테서 이렇게 등에 업혀서 살면 그게 뭐 이뻐 보이겠어요? 이게 스스로 걸어가야 되는데 아버지만은 똑같다는 거예요. 네. 저는 요즘 짚고 있던 지팡이들 다 하나님께, 저는 웬만하면 그걸 놓지 못했는데 짚고 있던 지팡이들 지금 다 이렇게 하나님 놓게 하시는 어떤 그런 한강 가운데 이렇게 몰고 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어떤 삶의 문제, 뭐 많은 어떤 그런 부분들, 뭐 중국에서 정착할 때도, 중국에 있을 때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필요한 내 삶의 문제를 고민했던 부분도 있었고,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이 문화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가운데 이걸 어떻게 정착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꺼내가야 되나, 어떤 그런 것들의 도움을, 정말 조언을 필요했던 어떤 그런 멘토도 필요했고, 또 결혼을 하니까 결혼의 세계는 또 내가 경험 못 해본 사이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 영역은 어떻게 또 걸어가야 되나, 이건 뭐 고민할 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붙여주셔가지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 것도 또 가르쳐 주셨고, 목회를 또 생전해봤나요? 뭐 이렇게 또 하나님 또 그런 것 가운데 또 이렇게 그런 식으로 걸어갔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멘토들도 거의 다 이제 멀리한 거예요. 혼자서 그냥 걸어가게 하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딱 한 가지 남은 것은, 지금 제 주변에 딱 한 가지 남은 것은 그냥 기도와 성령님의 인도하실 뿐입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보이던 어떤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다 물러갔고 보이지 않는 기도와 성령님 그 음성 하나뿐. 여러분 인생은 결코 인생은 종국적으로는 홀로 걸어가는 거예요. 홀로. 성령님만이 훌륭한 멘토예요. 이사에서 내가 처음에 그 미션홈에서 중국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 통독할 때 이 말씀 너무 좋아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고생의 물과 인간의 어떤 채찍으로, 이사에서는 그런 말씀인데 너를 이렇게 징계하지만은 내 스승은 다시 없어지지 않는다. 그 스승이 어디였어요? 누구겠어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스승들을 찾아 헤맸지만은 잠시였고 다 오직 나에게 남은 분 그 한 분입니다.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해서 파송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파송도 하고 선교지로 파송도 하고 있는데 그때 많은 여러 후원자들을 이렇게 다른 것도 다 준비했어도 이 후원자를 못 만나면요 말짱 꽝이에요. 우리 북한에 이게 우리 같이 중국에서 공부하던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성령이 뜨겁게 역사해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 어떤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냥 성령님과 같이 간 거예요. 북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영역까지 되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보고 친구라고 했잖아요. 친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친구까지 되는 어떤 그런 깊이까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까지 하나님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영역에 그러면 여기서 좀 이렇게 또 아주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우리 지지난주인가 우리 박근성 목사님도 이 부분을 다뤘었는데 이 영역에 어떤 한 영역 관리자로 세워졌을 때 여기서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것은 뭐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야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신비주의가나 어떤 불교의 영성이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이 주님과 합한 영역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양식을 법으로 삼아서 그것을 때를 따라서 그 영역 안에 있는 영혼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어떤 그런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보잖아요. 마태복음 24장인가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그 양식이 뭐겠어요? 그 내 영역 안에서 내가 양떼들에게 먹이는 양식이 뭐겠어요?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작년에 캠프 때 우리 박근성 목사님이 캠프 전체를 이렇게 진행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좀 더 큰 계속 어떤 그런 집회도 이렇게 할 건데 계속 진행하게 될 건데 작년에 박근성 목사님 다른 데서 이렇게 이런 큰 사역들을 이렇게 진행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진행을 하는데 계속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처음 해보시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아예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예. 매뉴얼을 쫙 만들어가지고 이걸 보고 이제는 제가 없어도 스스로 스스로 이렇게 제가 없어도 박은성 목사님 총진행을 이 매뉴얼대로 따라하면 돼요. 이 매뉴얼이 성경입니다. 내 영역 안에서. 그 매뉴얼 가지고 하나님이 그 영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매뉴얼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진행하다 보다가 스스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 묻고, 예. 주님은 늘 이렇게 종종 찾아와서 이렇게 그때 이렇게 코치를 해주셔요. 코치를 해주시고, 또, 새로운 오다를 주시기도 하고, 또 격려를 해주시기도 하고, 예, 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떤 그런 벅찬 일들이 터질 때 또 와서 개입해서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질서에 관계 우리 선교회가 겪었던 문제하고 또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성경에 보면 제가 우리 이번에 그 말씀학교 때 기본 어떤 성경의 어떤 흐름조차도 딱 그건데, 이렇게 하나님 모델 나라를 세워줬잖아요. 모델 나라 이스라엘을 세워줬는데, 그 모델 나라 이스라엘의 참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모델 나라 안에 하나님께서 대리왕들을 세우시거든요. 처음에는 사울을 세웠다가 합하지 그 하나님을 뜻을 못 이렇게 탈락시키고 다윗을 세웠잖아요. 다윗이 참 대리왕으로 하나님이 순종한, 그래서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의 왕조의 역사를 보면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대리 통치자로 세워서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다스리는 자로, 이 관계로 하나님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 가운데 여러 어떤 이렇게 사역들을 주셨어요. 맡기신 사역들이 있어요. 맡기신 사역들, 어떤 북한선교다 방향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맡기신 사역은 통일 캠프니, 또 말씀학교, 그다음에 사회통합학교, 또 앞으로 우리가 세워야 될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을 방향만 딱 제시하고, 말씀학교를 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때까지 훈련시켜 주셨던 것 가운데서 내가 그 영역을 시원해, 그 가운데서 좀 틀린 것이 있으면 하나님 또 와서 가르쳐 주시고, 여기 아니다, 이렇게 가라. 그 영역들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그 방향만 제시해서 내가 주님이 생각대로 이 다윗의 문맥들 선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역들을 세워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게 곧 하나님이 세우신 것과 동일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데는 어떤 데는 우리 그 상담할 때 보면 그 상담하는 어떤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담할 때 보면 이렇게 상담하려고 할 때 기도를 많이 해라.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 지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깊은 문제가 있을 거다. 근데 그 부분을 하나님 알려주시면 그걸 가지고 상담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제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지체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정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 부어주신 능력 안에서 우리도 또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담의 역사도 있는 거예요. 요것만 딱 고집한다. 이것만 딱 고집한다. 때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상담학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상담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이 밸런스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밸런스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이 엄청난, 우리가 하는 맡겨준 가지고 말씀학교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겠어요. 또 통일 캠프를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겠어요. 이 생각이라는 무한한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영역들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생각은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생각은 곧 기도가 돼요. 우리의 생각은 곧 기도가 돼요. 아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그 영역을 당치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하는데, 생각만 하는데 바로 응답이 와. 근데 기도 안 했는데. 생각만 했는데 바로 응답이 오고 바로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나. 나 이거 하나님 기도한 거 아닌데, 내가 금방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 생각하고? 깜짝 놀라. 와, 하나님은 순간도 놓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영역 속에서도 들어와서 우리와 교통하시는구나. 그리고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 생각의 무한한 영역 가운데 무한한 또 창조의 어떤 그런 열매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이 영역을 주목해야 돼요. 우리 생각은 우리가 하루 수십 번, 수백 가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생각의 영역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영성이라는 게 이거지. 여러분, 새벽 기도만 기도가 아니에요. 네. 우리의 생각도 기도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도 기도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때 우리 창세기 보면 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돌로 쳐 죽였는데 하나님 그때 가인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죠. 죄의 욕구는 네 마음 가운데 있지만 너는 그걸 다스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의 영역을 잘 다스리면 이게 엄청난 기도 영역이 된다. 네. 근데 이 영역에서 우리가 엄청난 싸움을 해야 돼. 또 어마어마한 싸움을. 여기에는 기쁨과 소망과 평안과 비전과 사랑과 감사와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수없이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만 내 생각 속에서 맴도나요? 아니에요. 살인과 미움과 중호와 질투와 어마어마한 또 악의 열매들이 막 맴돌. 근데 이런 부분도 아까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죄의 욕구가 내 속에 있지만 너는 그걸 다스리라. 그런 악한 것들이 올 때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 무한한 하나님의 기쁨과 찬양할 때는 계속 찬양을 하고. 여러분, 이 생각의 영역을 여러분 성령의 어떤 그런 기쁨 가운데 내 생각을 영역 맡기면 그 자체가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찬양이 되고. 근데 이 생각도 우리가 먹는 것대로 나와요. 우리 맨날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는 뭐라고요? 주님이시니 이러면서 드라마 보면 그 드라마 안에 있는 어떤 삼각관계와 온갖 어떤 그런 것들이면서 내 남편이 이렇게 그러지 않느냐 이런 맨날 그런 것만 보면 맨날 그런 생각이 흘러나와. 근데 그 가운데서 정말 주님에 대한 어떤 찬양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것들을 맨날 그런 것들을 먹이면 그것들이 살진다. 여러분, 이 생각의 영역이 엄청난 기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 속에서 교통하는 역사가 바로바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 생각의 영역을 주목해야 됩니다. 생각의 영역을. 우리의 영역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생각은 곧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생각은 곧 기도가 돼요. 아멘 있습니까? 네, 이러한 주님의 역사들을 생각 속에서 새벽 기도만 기도로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기도로 만들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 좀 꺼주시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여름을 향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통로가 될 것인가? 주님의 통로가 될 것인가? 너는 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느냐? 다시 한번 질문하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나는 본질적으로 악한 죄인이라 하나님 이것이 들어올 때는 이것을 반역하고 배속하고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지 못하는 이 연약한 죄인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이 평생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역사를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하기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내 생각을 영역에 들어서도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온전히
내 생각조차도 주님의 앞에 드리며 기도받을 수 있는 역사를 세워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이런 부어지는 이 은혜도 이렇게 지금 앞에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동해 영교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부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통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이 불쌍한 죄인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여름에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아버지 풍성과의 통로가 되는 역사를